첫 번째로 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수로 보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거절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거절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거절이라는 단어를 배척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거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배척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절하거나 배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거절이 있을 수 있다, 배척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5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낸 이 모세도 거절당했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도 배척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대로 삶을 살아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아낼 때 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배척이나 거절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절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사람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으로 나누고 있고요. 자, 4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는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또 40년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42절을 보면 40년 동안 예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아니 그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40년간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있느냐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는데 그 40년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냈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려본 일이 없는 거절과 반역과 배척 가운데만 살았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뒤에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모세는 꾸준합니다. 모세는 그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끔 이제 믿음직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해도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네, 남 책임이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우리 애가 맞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이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든든히 계셔주시면 아이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가지고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40년 동안 너희가 한 번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늘 그냥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할 때도 배척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냈던 40년을 살아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여러분 오늘 이 38절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이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교회였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광야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끊어져야 될 것이 끊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쫙 내리잖아요. 고무줄 쫙 내리면 그럼 고무줄이 쫙 늘어나는데 손에서 탁 놓으면 이 고무줄이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것이 탄성이죠. 자,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늘렸다가 줄여도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거절과 배척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400년 동안 약 거의 한 350년 이상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노예의 사람들은요 노예의 삶은 늘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늘 채워지지 못하는 충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이 살았던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자유가 생기자 그들의 모습 가운데 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면 그들을 다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부모의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자녀의 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교회가 세워졌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이 38절을 주목하여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절을 넘어서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 위하여 마지막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는요 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아니죠 지난주에 그 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에 대해서. 자, 전도학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전도학 강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전도학 강의를 듣는데 전도는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강의를 듣고 지금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막 회복하고 있는데 전도는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종종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전도학을 듣지만 전도는 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만 사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를 이끌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때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왠지 과거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꿈을 꾼데 그 꿈이 내 꿈인지 아니면 부모의 꿈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종종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전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지 못해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너는 노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꾸는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은 마음을 종종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도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1절과 4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42절을 통해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언제 있었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예배는 늘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예배는 늘 자신들의 소망이고 자신들을 위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을 위한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저들 다 멸하실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배척을, 그리고 어쩔 때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3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산에서 바라본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이 모세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과 배척과 돌로 침을 그가 당하는 그때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 너희를 향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